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저희의 발걸음이 잘못된 길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사 저희들이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우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세. 좋은 곡 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를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을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그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러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아멘. 김병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거룩하지 못한 심령과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불안정하고 위축되고 두려움도 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세심하게 지켜주셨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를 알아차리게 도우시고 지혜와 명철로 주신 말씀을 깨달으며 순간마다 성령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의 두 눈은 주님만 향하고 그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약한 자들을 돕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명을 다하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집중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의를 구현하여 이곳에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소망합니다. 불의한 법은 시행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선교하고 예배하는 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루빨리 종식되어 다시 활기띤 일상을 누리게 하시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든든한 둥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더디지만 성도 한 명 한 명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 그런 것들만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재정의 복을 주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여 병 낫는 역사를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날마다 이전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해 더욱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오니 그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두 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의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실 때마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성리와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면 신약성경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유승민, 전혜영 우리 부부인데요. 우리 8월 달에 결혼을 하고 우리 이제 계속해서 예배는 영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섬기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특송으로 우리 어른들께 우리 성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특송 듣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 서로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아마 이렇게 한 부부가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 기억이 아마 이렇게 떠오르셨을 텐데요. 예, 이 모습 그대로 잘 이렇게 나이가 들어 우리 어르신들 나이 때까지 서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부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는 광고를 참조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귀한 부부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믿음으로 자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필요한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가정이 자녀를 낳고 또한 가문을 세워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열매로 인하여 주의 영광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가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셔도 결코 하나님 교만치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교회와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데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예년에는 우리가 같이 앞에도 강단도 꾸미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때는 기관별 찬양 축제도 하고 우리가 기쁨의 시간을 나눴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최소한 약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올해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날은 계속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이거 말은 원래 이 단어는 우리가 미국이 세워질 때 이제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신앙인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지켰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거기에서부터 이름을 우리들이 차용해 왔지만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의 신앙적인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들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석과 같은 절기 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한 해 동안 허락하여 주신 모든 그러한 열매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창고에 들인 후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수장절에서 그 의미를 우리들이 계승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육체의 필요, 육체에 대한 어떠한 공급, 이것에 대한 감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이 더 나아가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도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서로 살펴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의미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 추수감사절은요 조금 우울하죠. 아무리 우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여도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모였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예전과 같이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제가 또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광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도 할 때도 그렇고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예. 이왕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축복하고 모든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 마음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거나 우리들이 이렇게 억눌리지 말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러한 그 우울한 마음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고 감사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상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조건에 따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구와 그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말씀은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접하면 우리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좀 예외로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럴 때는 좀 원망도 하고 이럴 때는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은 것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어김없이 틀렸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는 평안하여 기뻐서 정말 그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형통할 때였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었죠. 이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고 신앙으로 인하여 온갖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감사하라 명을 받았으며 그 말씀을 따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 세 서신을 가리켜, 빌레몬서까지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 서신들을 가리켜 우리들은 옥중서신, 즉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썼던, 교회를 향하여 썼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에 권면하기를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옥에 갇혀 있고 채찍에 맞는 환란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그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는 채찍을 맞으면서도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굶주린 사자 앞에 놓여 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의 시대에도 감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원래 말씀이 혼란의 시대에 더욱 감사하도록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오늘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참 감사임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감사할 수 없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도 믿음의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세 가지를 찾아볼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진짜 수만 가지의 감사의 조건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울 때 가장 기초적인 감사의 조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란스러울 때 성도들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혼란이 나에게 가까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될 때 우리들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이러한 고난이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질병은 저는 인간의 무지와 교만과 죄악의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태계가 교란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결과들로 인해서 이러한 바이러스로 사람들은 아프고 고난을 당하며 심지어는 고귀한 생명까지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이 인간의 죄악과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인간을 징벌하시기 위한 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진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한 구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미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려고 한다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죄악들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무엇일까요? 이러한 부족함이나 환난이나 이러한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은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공고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선포하시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이유가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신뢰를 보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따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그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들이 있으니 우리가 어찌 내 상황이 어렵다고 내 상황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연약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혼란의 시대에 나 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심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들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홀로 남겨졌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게 됐고 일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바로 교회와 가정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홀로 있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교회를 통해서요. 바울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지요. 그런데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한 그 용도를 보면요, 교회를 향하여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였기에 감사의 그러한 고백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 이제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를 모으고 그 성도를 통해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미리 세워졌던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힘들어할 때 실제로 그곳에 사람을 파견하여 그의 필요를 돕는 역할도 감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중요한 동역자였던 것이었죠. 그러니 바울에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과 시련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이니 감사하고, 또한 내가 이 일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를 삼아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검색을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한 어원이 이렇게 그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바로 가정에 관련된 영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소개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뭐 전혀 모르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한 영화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에 공통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첫째로 이 가정, 그 영화가 시작될 때에는 가정 속에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자녀를 버린 부모님, 또는 그 부부간에 있어서 어떠한 갈등, 또는 형제끼리의 어떠한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매우 큰 다툼과 아픔들이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본다면 그 식구들은, 그 가족들은 자신에게 매우 커다란 짐으로, 부담감으로 와닿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가정 영화의 주제는 뭐죠? 그게 아니지요. 그렇게 느껴지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갈등, 그러한 짐으로만 묘사될 수 없는 더 깊이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인해서, 같이 있어줌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어루만져 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이겨나갈 수 있는, 내가 견뎌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삶의 기초가 이 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참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특별히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이 땅에 많은 가장들이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가졌을까 좀 생각해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던 그때에 가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주일에, 요즘은 뭐 주 52시간인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에는 주 52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8시부터 나아가 밤 10시까지 쉬지도 않고 매일같이 일하던 그러한 때, 그 부모님들의 마음, 그 아버지, 그 가장들의, 꼭 아버지들은 아니죠.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가족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가족만 없었어도 내가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가족만 없었어도 남 좀 잘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가족이 있었기에 그 고통도 견뎌낼 수 있었고, 가족이 있었기에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초가 사랑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이 혼란의 시대에 홀로 남아있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은혜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은 결코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가족과 교회를 통해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기도를 해주고, 서로 함께함으로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올 추수 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찬양을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송합니다. 그 세 번째가 아니죠.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방법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 두지 않겠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의 심령 가운데 거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이 실망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우리들이 그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홀로 남겨졌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번에 올 추수감사 주일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혼란의 세대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들이 이 고통을 통하여 단련받아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임을 확신하며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승리의 길을 향하여 우리들은 걸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승리를 믿고 그 승리를 위하여 우리들은 힘있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은 비록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깜깜한 밤과 같지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요 결국은 우리로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라고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한 해 동안 수고하며 정말 열심히 그리고 참 힘든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 때도 많으셨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으셨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셨거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죄악된 부분들도 많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를 통하여 또한 우리 가족의 식구들을 통하여 또한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우리로 다시금 일어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승리의 그러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곳이 끝이 아니요 이 자리가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시간 주여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여 회복시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저 하나님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 앞으로 나아온 우리를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격 없이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만 우리를 품어줬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혼란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고 다시금 세움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함께 의지하며 함께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이 홀로 남겨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우리들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주여 진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나의 가족 나의 교우들까지도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 나의 그 마음의 상처도 주께서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승리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오늘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 그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옆에 부르짖으며 걸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십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두렵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약속이, 주의 뜻이 저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양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얻고 세상에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